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믿는 것 같으나 주의 날이 임박하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의 사람이요 보혈의 사람이요 십자가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입술의 모든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강팍한 영혼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깊게 들어가지 않은 모든 속 깊은 곳까지 헤집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예리함이 때로 아프게 하지만 양날 가진 그 말씀의 금이 우리의 심령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까게까지 하시옵시고, 주님의 진리 앞에 직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가사에 자기 이름 놓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는 노는 걸 그렇게 잘 불러요, 그죠? 그리고 또 말할 때는 굉장히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찬양할 때는 사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정말 제가 예루살렘에 가도 이런 찬양은 없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찬양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 보죠. 예. 할 때마다 색깔도 달라지고, 예. 은혜가 넘칩니다. 아무튼 2019년도는 여기 조명을 한번 받치도록 조명을 좀 레이저를 한번 받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전장을 다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사랑 고린도 13장을 끝내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시편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에 고백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없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시편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지만 시편은 항상 하루에 한 편 정도를 꼭 읽어주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몸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기름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옥해질 줄로 믿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3kg가 쪘습니다. 체중을 공항에서 가방을 달다가 한번 달아봤어요. 애들이 올라가길래 저도 올라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3kg가 쪘다. 저는 지중해 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중해 식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중해 식에는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올리브유가 굉장히 듬뿍 들어가요. 는 김치도 좋고 된장찌개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야채와 이런 것들에 올리브 기름이 곁들여져서 먹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먹고 살았으면 굉장히 건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3kg가 찐 것 같아요. 솔직히 4kg 쪘어요. 10일 만에 이렇게 찐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예, 체중은 뭐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 때 참 홀쭉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어떤 그것처럼 말입니다. 올리브유처럼 지중해 사람들 굉장히 기름기 있게 먹거든요. 고기고 그런 것 비옥하게 먹지만 의외로 성인병이 적다 그래요. 왜 성인병이 적은가 그랬더니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방을 굉장히 해소하는, 그래서 몸은 조금 뚱뚱해 보이지만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사람들이 적대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유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죠. 올리브유는 감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나무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시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리브유와 같습니다. 너무 구약의 말씀을 보면 두려운 하나님과 율법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곳에서는 말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곁들여 가면 굉장히 우리의 어떤 감성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만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문을 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편을 제일 먼저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1편의 말씀을 마치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돌에다가 새겨놓고 일하러 나가기 전에 한번 읽고 또 들어가면서 한번 읽고 그러면서 주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아주 그 애창하는 그런 노래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집사님 대신분들은 시편 1편 다 외우시잖아요. 이번 주 안에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외우셔서 다음 주에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한번 엎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복 없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데, 매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을 사람은 따르고 좋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아무튼 돼야 돼요. 어디 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봐서 참 없어 보이면 그 사람이 있는 사람도 도망가요. 근데 있어 보이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빈털이라도 이 중에 누가 돈을 내겠냐 그럴 때 꼽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저 사람이 돈을 낼 것 같고 꼽히는 사람이 돼.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복의 이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어디 가도 돈을 낼 사람이지 얻어먹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집에 샘이 터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이 너 낳고 그때부터 우리가 흰 쌀밥을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복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거구나.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복을 타고 태어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태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복을 타고 태어났다.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복은 타고는 태어났지만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손들어 보세요. 어이구, 드는 것도 이렇게 들어. 아닌 것 같아. 확신이 없어. 나머지는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 맨날 자기 입으로 지질이 복도 없대. 아유, 남편 복 없는 것이 자식 복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이 시편의 말씀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복 없는 사람으로 살려면 살지를 마라 그래. 옆에 있는 분이시다. 어떡하라고 그러.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집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있는 집이 되고, 망하는 집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흥하는 집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뭐냐, 흥황케 하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이고, 그런 사람이 야곱이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아무튼 돼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꼬집으면서 지금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축복을 하십시오. 어디를 꼬집어? 입을 꼬집어야지. 나는 복 없다 복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입을 꼬집어야 돼요. 나는 멀쩡한데 그렇게 맨날 아파. 나는 멀쩡한 데가 없대. 그 멀쩡한 데가 없는 거지. 맨날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나는 아프면 더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더 힘이 날 거야. 그러다 아프면 천국이지 뭐.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천국 만약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이게 재미도 없는데 그 참 많이 살아봐라. 그러고 난 천국 가는 거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만들어지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태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인생을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좋지 않은 태도들이 있어요. 아직도 좋지 않은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이 오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게 주은 복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뭐냐면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복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태도를 고치려고 어떻게 하냐,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 행동을 고치고, 이걸 고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복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요,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저 사람은 참 복이 있으라고 얘기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리는 복만 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얻어가는 복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타고난 복이 많은가 보다, 그 사람은 참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헛소리를 하잖아요. 전생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 복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다 뭐가 있냐면 좋은 태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복을 못 받는 사람, 이렇게 해도 저렇게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뭐냐면 좋지 않은 태도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항상 거기서 뭔가 그게 빠뜨려버리는 그런 좋지 않은 태도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털어막아야 돼요. 이거를 바로 고쳐야 돼요. 그걸 바로 고쳐서 온전히 좋은 태도를 만들 때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한번 해봅시다. 태도를 바꾸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태도를 바꾸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태도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말씀의 묵상, 이 말씀의 묵상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하고 선택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제가 하나 또 주워 들은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묵상이란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자가 먹이를 보고 왕 하고 포효하고 달려가는 게 묵상이라는 단어와 어근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묵상은 뭐예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조용히 뭐 자는지 그런지, 이게 묵상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본문에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자가 응 하고 포효하고 먹이를 향해 달려가듯이 자기의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같은 단어더라도 성경을 썼던 그들에게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면 우리에게도 그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조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예? 조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깜빡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아멘 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무릎을 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내가 그렇게 못 살았나이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뜯어 고쳐지죠. 그러니 영혼이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피부로 땀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게 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무슨 변화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태도를 바꿉니까? 아침에 제가 잠깐 프로를 보니까요, 정말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체중을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해요. 제가 저녁 때 이렇게 S라인에 확실했고 막 들어가고 딱 이야기해. 그리고 카메라, 몰래 카메라가 아니고 카메라를 대나니까요, 계속 라면 밤에 라면 먹고 빵 먹고 막 계속 뭐 햄을 꺼내가 먹고 막 계속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 그때가 그리워요.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개뿔 돌아가지 못해요.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죠. 태도를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포효하며, 예? 왼수같이 생각하며 음식을, 예? 그러면서 이 뱃살들아 떠나라 그러면서 포효하며 왼수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주여 하고 막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투적으로 달려가야 어떻게 하냐면 편하게 사람 잘 바뀌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붙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지난주 정말 여러분, 제가 저 알프리카 팀 보니까 아멘을 그렇게, 누가 그렇게 크게 했어요? 아멘을.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냅다 소리를 질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집에 성경을 읽든 어쨌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묵상의 방향이 뭐냐면 변화예요. 어떤 변화냐면 태도의 변화예요. 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다른 거 아무거나 안 해야 돼요. 이런, 마치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무거운 추 하나가 그게 꾹 눌러지면요, 모든 물이 그 천 위에, 텐트 위에 떨어지는 물은 거리로 다 모여드는 거가 똑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좋은 태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몰아주셔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쫓아다녀. 복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이쪽으로 하면 무게중심이 자꾸 바뀌니까. 그러나 내가 묵상을 통하여, 사자 같은 묵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 내 태도의 변화를 꽉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은 묵상의 사람인 이 사람,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이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사람. 아멘을 안 하죠. 묵상의 사람 이 사람, 태도의 변화를 가진 이 사람, 복 있는 사람. 지난 주일날 그보다 더 세게 하던데. 여기 있는 목사는 질투하는 목사라. 묵상의 사람. 예. 그렇게 되면 3절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 뭐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나요? 자기의 태도를 변화를 위해서 주야로 말씀의 거리를 떼지 않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근성으로 읽은 사람입니까? 마치 시조를 청산 뭐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다가 두드려 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영혼에다가 가슴을 찢으며 그 말씀 앞으로 자기를 붙들어 앉히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은 마치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부흥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 천지로 쫓아다니는 부흥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교회는요, 이런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이 안에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고 매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면요, 알도 못하고 듣도 못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 쉽겠어요? 그냥 발바닥 땀나게 쫓아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아주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가정은요, 그 단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때 해가 거듭될수록 그 가문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은 당장 뭔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 같으나 다 들어먹습니다. 한 대가 가고 두 대가 가면 싹 다 들어먹고, 땅은 팔아먹고 재산은 다 들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바닥을 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태도의 변화를 가진 그것이 그 가문의 DNA가 되고 유전자가 되고 그 교회의 어떤 그런 흐름이 되어지면, 이 흐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정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역사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습관만 있다 그래도, 뭘 하든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만 있다 하더라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성직에 대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태도만 있어도요, 복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근사들인데 욕을 잘하는지요. 얼마나 근사들은 쌍욕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예배는 죽기 살기로 드려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 교회라면 항상 그냥 쌍심지를 켜고 모든 걸 다 순종을 합니다. 야, 그런데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좋은 태도 그거 한 가지만 있어도 복을 받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잘 몰라. 성경도 잘 모르고 뭐도 잘 모르는데 뭘 아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대.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대. 너는 교회 가서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말고, 진짜 앞자리 않고, 예배는 빼먹지 말고, 뭘 하든 기도를 하고, 이해는 안 돼도 그게 집안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도덕적 관점의 좋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여러분, 믿음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좋은 태도가 되어라, 이런 거예요. 영적 태도가 좋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영적 태도가 좋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악인과 의인,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동일하게 악인이나 의인에게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그 비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태도에 따라, 쟁기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과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서 그런 태도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태도를 가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태도로, 묵상을 통해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런 데 발을 들이지도 않고 그런 데 앉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결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선택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묵상의 진정한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선택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네. 이게 빨라요. 그런데 막 성경을 찾아봐.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기도해 본다 그래. 뭐 기도해 보면 반날 뭐 궁리를 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어느 한쪽에 마음이 치우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일이 어렵다 이거죠. 어려우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이게 마음이 다 빼앗기는 사람은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억만금을 준다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는 이런 선택이 빠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도,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복된 것들도 다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결과예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지금 그러면 예배당을 나서고 난 뒤부터도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은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게 그렇게 갈등스럽지 않아요. 그냥 쭉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그냥 어렵지 않게 가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온갖 골목길은 다 쑤시고 다녀야 돼. 그리고 모든 갈림길에서 갈등을 합니다. 주여 이리 가야 되나요? 저리 가야 되나요? 하나님 뻔해 이리 가라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막시나니까. 그리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꾸 그래서 하면 냅둬. 네 마음대로 가봐. 돌아봐야 결국은 돌아오겠는데 근데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 살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그냥 쭉 주님의 길 따라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 상황에 뭐가 나타나도 딱딱 분별이 돼요. 여러분 뺑아리 감배사 아시아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뺑아리를 사봤는데 암놈니 중니 진짜 하루 종일 관찰해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옛날에 뺑아리 감배사가 있었어요. 뺑아리 모르시나요? 그 직업인데 유명한 직업인데 딱 잡으면 바로 알아. 이건 순놈, 이건 안놈, 이건 순놈. 0.5초도 안 걸려. 순놈, 안놈, 순놈. 우리는 하루 종일 봐도 모르겠어. 왜 그렇게 잘할까요? 왜냐하면 묵상을 뺑아리를 엄청나게 한 거야. 그냥 아는 거요. 이래도 자고 저래도 자고 할렐루야. 아는 거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모든 선택의 저울이라면은 우리는 뭐 갖고 놀아야 돼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돼?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길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딱 보는 순간에 탁탁.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갔더니 답이 팔딱팔딱 일러서는 거. 근데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연필이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답이 탁탁탁 일어서는 거야. 그게 공부를 해봤어야 알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딱 보면 답이 그냥 여기 하고 부르는 거야. 탁탁탁탁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애는 처음부터 그냥 깜깜해. 그리고 이렇게 3, 1, 1, 1, 4, 2, 3, 4, 4 확률적으로 그게 나요. 그러면 4분의 1은 맞아.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답을 이렇게 피해가잖아. 이렇게 계속.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답이 탁 보이죠. 인생이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선택의 상황에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기업을 잘 이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 이끄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통찰력이 있냐면 수없이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이 감이 있는 겁니다. 감이 단순히 감인 같아도 감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그냥 직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요. 모든 걸 한순간에 종합하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가지고 놀면서 종합하는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감이 있을 때 좋은 태도의 결과물인 선택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 태도를 말씀을 통하여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절대로 못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물을 갖다 붓고 막 그 여기에 막 좋은 걸 갖다 붓어요. 백마개를 막 앉아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옆에 사람 끝까지도 다 벌려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 모아서 받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도 그 사람은요 말입니다. 이슬도 놓치지 않고 받아가지고 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 편에게 축복 한번 하십시오. 자, 당신은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늘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야죠. 참 당신은 얼굴에 복이 붙었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서로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자꾸만 전부되지면요, 그런 게 이렇게 복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더 그래줘야 돼요. 그러면 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말씀의 생기로 마음을 갈아엎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복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복을 선포해 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아무튼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 찬양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 봐요. 저는 시간을 어떻게든 때우니까요. 복에 대한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복에 거는 강림하사.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 신동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로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맺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술내사 나를 좋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치소서. 아멘. 제가 등교사님 만났는데 저는 얘기했지만, 우리 구역에 오면 누가 뭐든 우리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복에 대한 맹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냐는 게 자기 핸드로 그냥 다 시킨대요. 세신자 오면 화장실부터 청소를 시키고 타일 사이에 때까지 다 뺏기게 한대. 어떻게든 교회에서 막 봉사하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남편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지질이 망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했더니 매출 뭐 30억 20억 올라가는 그런 어떤 사업가가 되고 막 그러더래요. 그 확신이 있대. 누구라도 우리 교회 구역만 보내주면, 우리 교회 하면 그런 구역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구역만 보내주면 대박나는 인생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구역 홍보할 때 그런 거 하는 거죠. 우리 구역에 오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단순해. 그냥 교회 가서 무조건 기도시키고 그냥 화장실 청소 시키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먼저 한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다 되더래요. 내가 언제가 여성교 헌신에 초청할게요. 내가 실사를 나가봐야 돼.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근데 내가 나가봐야 되는데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냥 갖고 증거가 있대. 그 구역은 다 데려오려고. 간증 한번 해보라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필사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군사님들은 뭐 이제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자, 옆에 다 전부 다 시작. 할렐루야. 호몽승사님 얼마나 복이 있었어요. 아드님이 다 집을 지어 주셔가지고 동네 사람은 봐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집 지어줬다 기도했더니 자, 옆 사람은 짝짝 정해서요. 여러분 제가 하나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집회를 가건 은혜 받을 때 이렇게 봐서 복 없는 사람 옆에 앉지도 마라. 이렇게 봐서 아, 저 사람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복이 있다 싶으면 얼른 그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 옆에서 딱 이거 마세요. 아까 전에 보셨죠 영상? 저도요. 그것처럼 그 옆에 앉아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옆 사람처럼 저도요. 기아동군요. 저도요. 그것만 해도 구스러기라도 먹어요. 앉기를 꼭 이상한 데 앉아가지고 옆에서 꼬박꼬박 주는 같이 줘라. 기도를 하는데 쥐어 하고 머리 쳐박고 있어. 같이 쳐박어. 뭐가 되겠어요? 근데 막 아버지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찾아가세요. 옆 사람이 영충하게 앉지 말고. 진짜 찾아가네. 우리 다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오해 남은 사람들은 다 충만한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이래봐도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옆에 웬만하면 옆에 앉아 있으세요. 창피하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자,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지금 옆 사람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옆 사람을 하나님 이 자매가 이 집사님이 이 근사님이 우리 교회 최고의 복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심령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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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흥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에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자에게 물길이 바뀌고 살길이 바뀌고 아버지라며 선택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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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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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 오 주여 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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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 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 우리 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 레가레가레가레가레 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 레가레가레가레가레 오 소리가 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 레가레가레가레가레 수리가 레가레가레가레 오 소리가 레가레가레가레가레 레가레가레가레가레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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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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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레가레가레 열어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여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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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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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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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게레게레게 라카리아 레가리아 레게레게스 레게레게스 레게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생사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맡깁니까? 좋은 태도를 가진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맡기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복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 그 말씀을 삼하여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오며 섬기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름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역사하심들을 이루게 하소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립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잘 것 없는 것을 들어 강한 것 그리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복 있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였나이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의 결박을 씻으시고 이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풍성함의 역사를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사람 얼굴 보세요. 복을 좀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 멀었구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사람 보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집에는 무슨 복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세 가지 이상을 대답을 못하면 싸대기를 한 대씩 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고 나가야 돼. 자, 옆에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세요. 아우, 나는 뭐 생각을 하루 종일 해도 복 받은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옆에서 세 가지 대답 못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안 들어. 두 분은 다 안 물어보시 왜 두 분? 다 대답을 해보셔요. 마이크도 무슨 마이크 어디 갔어요? 또 들고 내려가 봐야지. 자, 무슨 복을 있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자, 여기 노원의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렇게 했어요. 예. 전집사는 무슨 복이 있대요? 말을 못했어요? 얘기하고 뭐라고 무슨 복이 있으세요? 하나님 만난 복, 주님 만나서 사는 복. 예? 예? 이쪽에서 말한 거예요? 전집사니까 얘기해 보라니까. 집에 가서 말할 거예요? 맞고 말할 거예요? 요 말 못하면 집에 가지 말고 생각날 때까지 앉아 계셔. 저 뒤에 성경에는 무슨 복이 있다 그래요? 예. 물질의 복이 있다. 또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복을 받았다. 또 만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현정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해봐요. 세 가지 말 못했어요? 했어요? 세 가지 말했어요? 그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저기 물어보자. 김수사 간사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책임진 간사. 엄마는 무슨 복이 있다 그래요? 너 같은 딸이 있는 게 복이 다 크지 않아요? 내 같으면 그거 할 것 같은데. 너 같은 아들이 있는 게 복이다 할 것 같은데. 세 가지가 넘치게 뭐라고 해요? 이제 뭐 돈 없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해요. 또 해봐요. 야, 이게 좋은 거예요. 있으면 빌려가거든. 근데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면 너가 못 뺏어가. 예. 두 가지.
믿음의 대를 이가는 할렐루야네요. 박수 치지 마요. 부러우니까. 또 너한테 볼까? 최 근사님, 아니 최 근사님 무슨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응답해 주는 복이 있대요. 또요. 야, 이거 대박인데. 예? 또요. 자는. 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염성의 자매는 무슨 복이 있어요? 저는 찍어줘 저런 신랑 만난 게 복이고, 그죠? 세 자녀를 둔 게 복이고, 그죠? 와, 복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손끝이 참 섬세한지 몰라요. 여러분 치과 치료 받으려면 저를 가시고 임플란트 2개 쪄서 할 건데 복입니다. 예, 할렐루야. 없는 사람 없겠죠? 혹시 양심의 손을 나는 3가지 복도 없는 것 같아 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를 만난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교회를 만난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게 복이에요. 이 3개만 되겠습니까? 근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어봐야 알아. 근데 그 복을 세는 사람은 자꾸만 셀 일이 생겨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없어 저렇게 없어 막 복 없는 것만 세는 사람은요 계속 그것만 셀 게 생겨요. 예? 이렇게 자꾸 세는 거야. 예? 근데 복을 세면 복이 또 세는 거야. 자꾸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은 대예배 말씀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오예배 말씀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분들은요 이번 한 주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참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자꾸만 세고 다녀보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복 있는 사람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참 복 있는 사람이네요. 할렐루야. 그죠? 오늘 마치고 나가면서도요 참 근사님을 만나서 참 저는 복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근사님이 있어서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예, 그죠? 제가 10일 어디 갔던 우리 새벽에 어떤 근사님거든요. 목사님 안 계신 지가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집에 와서 막 춤췄어. 그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사님 만나는 게 참 저한테는 복이에요. 뭐 그렇게 자꾸 서로 보고 주는 거죠. 예?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습니까? 그죠? 참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참 복이다. 오늘 노아의 방주 며느리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잘 만나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당연하 그렇지? 제가 오늘 진짜 베들레헴에서 십자가를 애끼는 십자가를 이제 밤에 비 맞아 나가서 진짜 그거 내가 걸라고 사온 거거든요. 비싼 달러를 주고 샀어요. 나무로 된 건데 그걸 탁 들고 이제 내가 목에 걸고 오예배 때 이제 들고 나와서 이제 이 십자가를 걸고 있을 때는 입을 단속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살리라 그러고 딱 걸었는데 우리 다은이가 또 제주도 갔다 와서 연필 2자를 사와가지고 아버님 감성에 맞는 것 같아서 사왔어요. 그러면서 연필 2자를 딱 꺼내는 거예요. 저는 선물을 사오는데 아버님은 선물을 저한테 뭘 주시고 에라 모르겠겠죠. 우리 마누라한테도 안 준 건데 그거 몇 배 값이거든. 걸고 있냐? 뺐냐? 걸고 있어? 주일마다 걸고 와라. 이 복인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을 자꾸만 세면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 동안은 오예배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을 인정하세요. 예, 복을 자꾸 인정하시면 그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단어가 시편을 열고
그래서 다 사울에게 쫓기고 또 불합리함을 보며 탄식하는 아삽과 사울에 쫓기는 다윗과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이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묵상을 통하여 온전한 태도의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의 길목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그 복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복의 근원이시오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되 사랑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시편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